기도로 준비하신 예수, 무엇을 준비했느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죽음을 준비하시고 계시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동산에서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시고, 이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리를 옮깁니다. 가실새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감람산에 도착합니다. 어떻게 된 거 하면 겟세마네 동산과 감람산은 이렇게 얕은 계곡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도랑을 건너면 이 겟세마네, 건너기 전에 도랑을 건너기 전에는 겟세마네, 또 건너면 감람산,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병행 구절에 보면 오늘 마태도 마가도 겟세마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에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이 구절만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습니다. 그러나 병행 구절에서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뭐라고 그랬어요?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제자들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나가사, 이것은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11명의 제자 가운데서 8명은 거기서 앉아 있고, 이제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가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차원 속에서 36절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그래서 거기에 겟세마네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러서 거기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도랑 건너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데리고 갔죠. 도랑을 건너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시면 연결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건은 너무 많이 잘 알고, 또 내용을 우리 함께 또 읽었고, 수없이 읽었던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구태여 모든 말씀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자상하게 말씀을, 사건 스토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감람산으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죽음을 기도로 준비하셨다 이거죠. 뭘로 준비를 했었어요? 기도로. 무엇을? 죽으실 주님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 오늘 제목을 따라서 말씀을 비추면 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교훈이 뭐냐? 본문 사건에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기도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은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비춰본다면, 첫째로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죠. 첫째로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 38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38절 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기도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도한다. 자, 기도는 뭐예요? 대화죠. 대화인데 나 혼자 대화는 안 되잖아요. 기도는 같이, 대화는 같이 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만 대화를 하지, 상대가 없는데 나 혼자 대화한답시고 하면
시부렁시부렁 하면서 저 사람 실성 맞았다, 저 사람 좀 정신이 이렇지 하면서 그 실성되어서 제 본정신이 아니라고 그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단둘이 있던 세 명이 있던 하면 대화하고 있구나 알고 있잖아요. 기도는 대화인 만큼 여기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것은 주님과 함께 있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그 중보를 받아서 아버지께 올리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은 다이렉트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한대. 그러면 우리 주님은 지금 인자는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 혼자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서는 유다 20절입니다. 1장밖에 없죠. 우리 20절 보면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만 주님은 기도에 불을 지피시는 그 불씨니까, 그래서 또 나하고 대화할 수는 상대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나 혼자인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고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저 시간 없는데요, 저 가보겠습니다 해버리면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러 왔어? 자기 말만 하고 그냥 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건 무례에 행하는 거예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자기 할 말만 다 알리고 그냥 가는 거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 그 말에 답변하고, 나도 또 답변과 동시에 내 뜻을 또 그 뜻에 그 대화 스토리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그 주거니 받거니 이것은 서로 그 대화가 통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그 대화를 시도하는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만납시다. 그러면 만나자고 하는 그 가운데 만나면 이제 그분이 먼저 오늘 만나자고 한 것은 여차째에서 이렇게 뵙자고 했습니다 해서 시작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대화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 기도하라고 하면 들어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주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또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내용을 다 듣는 가운데서 그 중에 몇 가지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에 심겨졌다 혹은 내 마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들을 시간에 나는 지금 기도하러 왔지 내가 설교 들어왔나 하면서 기도하는데 설교 시간이 다 빼앗아가서 아주 신경질도 나고 그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이 시간 낭비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냥 끝나자마자 벌떡이나 가버린다 이거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신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 소원만 아뢰는 거죠. 사전식 기도, 사전이라고 해요. 국어 사전에 보면 사전에서의 기도는 신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m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은 진정한 기독교의 대화는 그 기도는 그 내 영혼의 호흡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이제는 대화하고, 그럼 대화하면서 사람이 그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짜고짜 만나서 나 이렇게 문제 있으니까 이것 좀 사달라고 이것 좀 해달라고 막 그러면 이런 마음이 감동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가 하면서 쭉 하면, 그런데 참 갖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정말 그걸 위해서 내가 알바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가 듣고 감동받으면 거기에서 목적이 저 사람이 알바하는 이유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누가 아무리 하면 알바하더라도 이게 몇 년은 모여야 하는데 또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런 쭉 이야기 하다 보면 감동받으면 그걸 나 사달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하지만은 너희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은 너희 천부께 맡기라. 아버지가 자식이 필요한 거 다 알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여기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고 싶지 않는 마음 한쪽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유혹을 받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랬기 때문에 40절에 나오죠. 유혹을 받지 않게 해서 유혹을 받으면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유혹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기도가 거기에서 아무리 나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계시느니 안 계시니 막 하면서 시험 들어서 결국은 주님과 완전히 굿바이 해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는 왜 본문의 사건 속에서 보면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난 뒤에 시험 든다고 한다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잘못되고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내 뜻이 안 맞고 나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 내가 불교 가서 절에 가서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받더라. 이런 말들이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뭐냐? 사정은 알지만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깨어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신이 피곤하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사정은 알아요. 너희가 피곤해서 육신이 피곤하구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야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말고 다음에 하라 이렇게 해줘야 하잖아요. 사정은 알지만은 그러나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몇 절 보신가 하면 40절에서 한번 봅니다. 40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제자들에게 오시고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하지만은 몸이 피곤하니까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3절 보세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라.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기도하지 못한 사정은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사정 아시니까 나는 인정해 줄 거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 사정은 알지만은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정말 나는 죽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바쁘다는 사정을 알죠. 예수님은 여기서 사정을 안다고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해. 평안하고 좀 모든 여유가 있을 때 해.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지만은 사정은 알지만은 그래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왜? 뭐가 더 급하니까 기도해야 할 때가 지나면 다시 기도할 수 없어. 그 문제로서는 기도할 수가 없다 이거죠. 네 번째는 기도하는데도 때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죠. 기도하는데도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은 알지만은 또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45절 46절 한번 볼까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도 때가 있다 이거죠. 뭐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무슨 때가 있냐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에 하고 숨 붙어 있는 날 동안 계속해야지 뭐 때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의 제목에 그 기도에 대한 것은 때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나에게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취업을 할 때는 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시험을 본다, 어떤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돈을 받을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번 나에게 어떤 가운데서 이번 기회까지 얼마가 필요하다. 정말 나에게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다. 막 한다면 이 범위가 있잖아요. 그 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때,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잡으러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데려다가 제자가 팔고 또 그들의 돈을 받고 주고 받으면서 이제 돈을 주었으니까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다 아시고 죽기 전 직면하고 그때가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에서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때가 있다는 것은 그 전체적인 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기도의 때다. 이것은 지나간 뒤에는 다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된다. 기회가 온다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뒷북치듯이 내가 기도를 그때 했어야 하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되어진 것은 아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씨를 뿌린 것 때가 있잖아요. 오늘 내가 못 뿌리면 내일 뿌리고 모레 뿌리지 마 하다 보면 나중에 겨울이 되면 겨울은 씨 뿌리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곡식의 종자들은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거두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기도할 때 영적이든 또 우리 육체적인 모든 범사적인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어떤 때가 있으니 이 때를 놓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 때를 집중적으로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우리 네 가지로 비춰봤습니다. 하나는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가르쳐 주셨고, 더 나가서 우리 사정은 알지만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상기하면서 우리 기도하는데 항상 우리 기도에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